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교회상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모델로 제시하여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도록 각 교회에 보내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 교회의 모델로 제시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약 3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D 95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95년쯤 되던 해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에 넣고 삶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넣었는데 기름이 다 식어버려요. 그렇게 되자 죽일 수 없는 존재구나 해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지금 그리스에 속한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동굴 안에서 유배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날 자신이 사역했던
일곱 교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라. 앞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그리고 몇 주만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곱 교회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날 텐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런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이 모델로 선택이 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던 그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 신월교회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 틀이 있어요. 틀. 편지니까 틀이 있겠죠. 먼저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경고와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발신자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그 일곱 별이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가리키겠죠. 이 담임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일곱 금촛대. 금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들. 교회들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에게 지금 편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 그리고 오른손은 보호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마다 지금 아주 많은 그런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인도해 나가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 이 반모습에서 일단 가장 가까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큰 도시, 대도시였고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이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리드하는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이 도시가 예수 믿을 사람이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2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힘써서 전했던 곳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는 떠났습니다. 누구에게 맡겨 떠났는가? 디모데,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그곳을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이 교회를 맡겼는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때 AD 67년부터 지금 그 95년이죠. AD 95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이전까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와 근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라 내 어머니인데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겼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거기 부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부임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서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 편지에 기록해서 보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또 인내하고 그랬던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가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신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을 다 아신대요.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네 행위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격 판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 교회 시대 때는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행위에 있어서 주님의 눈에 띌 만큼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고요. 인내가 올 때는 많이 견뎠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에베소 지역이 또 대도시고 또 무역도시고 하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할 때 굉장히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데미. 성경에 보면 아데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리고 신전 주변에 그 상업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데모를 시작했어요. 왜 데모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가 하면 아데미 여신 신상을 깎아서 그렇게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해 그리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해 해서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데모를 겨우 그렇게 진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에베소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했고 수고를 했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잘 견뎌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들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만큼 수고를 하시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가 바른 그런 교리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금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사도다라고 말할 때 딱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는 게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또 칭찬을 하십니다. 3절 보실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참고 견디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그만큼 많았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어쩌면 게으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서울의 열린교회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게으름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지런히 사는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의 일에는 게으르고 내 일에는 돈이 되는 일에는 너무 부지런한 오늘날의 이 시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 받도록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나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는 칭찬인데 뒤에는 이제 책망이 따라올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급 바뀌면서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할 주님의 질책은 이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이란 헬라어로 보면 프로토스이며 처음, 첫째, 그리고 최고를 의미합니다. 최고.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고 버렸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쫓아내다, 이혼하다, 풀어놓다, 포기하다, 법적 속박이나 처벌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들었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그 순종,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니까 주님을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하고 최고의 순종을 했는데 그걸 포기해버렸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그 처음만큼 열심히 섬기지 않고 처음만큼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직 식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위기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이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주일만 되면 나갔다가 1시간 버티다가 집에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처음 사랑, 그 열정, 최고의 것을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천천히 하자 라는 그런 이제는 내 삶에 좀 투자하자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세태입니다. 세태. 이 세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개척되면 정상적으로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가 있는 분들은 전세를 빼서 또 건축 헌금하고 또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막 복 주시고 또 뭐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잘 섬기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간증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과거의 열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교사로 섬길 때는 3박 4일인가 그전에는 일주일에 했대요.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면서 밥 해먹으면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그랬는데 요즘은 부흥회도 없잖아요. 부흥회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가요. 안 가. 뭐 인터넷에서 다 들을 수 있는데 모이지 못 않아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넘어지다, 일타,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기억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이 종종 이런 해결책을 권합니다. 추억 여행을 해보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곳을 여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때는 이렇게 사랑했었지 라는 것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회복하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 열정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그 열정의 그 시대로, 그때로 우리의 기억을, 그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떠올리고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줬구나, 보혈을 흘려줬구나, 살을 찢기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이었던 그때의 내 모습을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신앙생활 다시 출발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말입니다. 회심하다, 그리고 뜻을 바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아가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차를 운전할 때도 유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처음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 최고의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최고의. 그리고 행위라는 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은요, 최고의 일. 최고의 일이 뭡니까?
성도로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은 최고의 일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최고의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옮기리라 하는 말은요, 선동하다, 혼란시키다, 흔들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이유, 시끄러운 이유는 처음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최고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한다면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간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가 왜 사고가 나고 막 뒤집히고 펑크가 나고 할까요? 길 아닌 곳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로만 가면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처음 사랑의 길입니다. 처음 행위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일을 하며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유턴하라.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이키라.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하면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상급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133편 3절에 잘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